김원수 목사의 주의 길 40주년 목회 여정을 돌아보다. 목회의 삶은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은 희생의 헌신의 때로는 아픔의 쓰라림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은혜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1장 목회 여정 그 이전. 1955년 4월 7일 강원도 원주 무실리에서 태어난 김원수 목사는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꿈꾸었던 목회자는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사회의 첫 발을 시작한 그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상담을 맡아 봉사하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아픈 이면을 발견하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 애썼지만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원수 목사.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찾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비전으로 1984년 12월 목회의 길을 시작했다. 정신병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목회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잘못된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아픔에 있는 그들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죠. 또 하나의 목사, 또 하나의 교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하나의 모델의 상이 되면 참 좋겠다. 교인들을 빼앗는 목회가 아니라 내 교회의 부흥망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좋은 의미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일을 했죠.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또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셨다면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 제2장 40년 목회 여정의 시작. 소명교회. 성도 한 명 없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개척한 서울 사당동의 작은 교회. 교회 이름도 김원수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소명교회라 지었다. 아무도 또 아무것도 없던 교회를 열정과 기도로 이끌었던 목회의 시작 그 시절. 배움이 없고 가난했지만 순수하고 열정있던 교인들로 교회가 하나둘 채워져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김원수 목사와 가정을 통해 또 양육한 성도들을 통해 건실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며 처음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20년을 보낸다. 건축할 당시죠. 건축할 때에 정말 나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내려오니까 저를 멱살 잡고 막 욕을 하고 뭐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관악경찰서 끌려가가지고 형무소에 갇히기까지 하고, 또 그 뒤에 또 건축 또 한 번 했을 때도 제가 다 전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하고 뒷동산에 숨어 있으면서 막 지냈던 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많죠. 수없이 많죠. 그때는 다 목사님이 다 주례하셨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목사님이 허락하셨고, 그런 가정이 뭐 청년들 가운데는 되게 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한 집은 6가족 살았어요. 우리가 원래 결혼하고 바깥에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땅을 사려면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전세 살고 하던 거를 땅을 사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이제 단칸방으로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혼살림이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한 지붕 6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영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두 분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못 잊어요. 멀리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이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목사님 안에 그대로 있다. 교회 건축을 하며 또 성도들의 아픈 사연과 사정에 여러 가지 이유와 이야기들로 수없이 울고 웃었던 소명교회.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긴 소명교회를 그는 2004년 11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말없이 떠난다. 김원수 목사 자기 것 없이 전부 다 드리는 열정을 바쳤던 20년의 삶과 사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님만을 보고 사역하고자 했었던 김원수 목사 목회의 결단이자 신앙의 결단이었다. 제3장 두 번째 목회지 안양 제1교회. 소명교회를 떠난 후 하나님은 김원수 목사를 안양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새롭게 부르신다. 2004년 12월 소명교회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회지였다. 40년을 향해 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곳에서 김원수 목사는 몇몇의 교인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린다. 다음 세대 양육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짧은 기간 동안 가족 같은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교인들을 양성하는 눈부신 변화를 일구었다.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올라가는 길에 목사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혹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시냐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인자하시고 인상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재정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시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실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신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목사님께서 저 어려울 때 제가 목사님한테 달려오면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죠. 지금도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처럼 살리는 목회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한 번 교사는 평생 교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목양교회 시스템은 교회 학교가 4배 이상 늘어나는 성공적인 부흥을 이끌어내었고 그 일은 타 교회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청년에도 뜨겁게 부흥하여 엄청난 양적 부흥을 일으켰다. 그 외 7개의 여선교회, 2개의 남선교회, 또 2개의 청장년 선교회, 7개의 찬양단이 조직되어 교회의 건강한 역사를 써내려갔고 생명의 예배와 말씀, 기도의 응답, 해결, 치유, 축복의 소문이 자자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 그러던 2010년 김원수 목사는 안양에서의 7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두 번째 목회의 결단을 내린다. 제4장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축복의 시작 꿈너머 꿈교회. 2011년 김원수 목사의 목회는 다시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은 목회 말년이라 여기는 시기에 새로운 개척을 다짐한 김원수 목사는 아무 연고 없는 이곳 동탄에 내려온다. 목회 초년생이던 30대의 김원수 목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열정, 그 변함없는 부르심만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으로 시작한 목회. 이제 그의 목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확신으로 그의 마지막 목회지를 꿈 넘어 꿈이라 이름 짓는다. 꿈 넘어 꿈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성숙한 교회로 이곳 동탄 지역과 교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는 김원수 목사의 목회 철학 안에 철저하게 생명으로 양육되어진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매주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역이 되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 목사님 만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한 1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영이 살아서 정말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하심 그런 것을 목사님 통해서 내 인생에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7살쯤 되었고 둘째가 돌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하은이를 안고 아이를 이렇게 푸근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편인데 피곤해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이랬는데 저희 목사님은 전혀 지치신 모습도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듦을 뚫고 나오시는 분이다. 그런 모습을 정말 제가 본받고 싶었고 목사님을 뵈면서 저도 더 건강해지고 저도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도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많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죽어도 살아나는 구원 부활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걸로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매주 말씀을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행복해요. 제가 엄청 잘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꿈너머 꿈교회를 처음 방문을 하고 또 성도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김원수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 김원수 목사님은 봄 같으시다. 봄은 항상 희망과 생명이 있잖아요. 김원수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그 희망과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분이시라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우리 꿈너머 꿈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봄이기 때문에 우리 꿈너머 꿈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라나는 새싹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는 것처럼 목사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새싹처럼 잘 자라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우리 꿈너머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고 나가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목사님 말씀 자체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항상 그 삶 자체가 그 말씀을 실제화시켜서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 삶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목사님께 늘 감사드리죠. 그리고 이제 김원수 목사의 1세대 양육 성도들의 2세들이 훌쩍 자라 김원수 목사의 육신의 아들 김영혁 강도사를 주축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교회의 주역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 저는 20년 전쯤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참 많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세계정복 목양제자 이 구호처럼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씩씩한 저로 자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항상 앞에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항상 칭찬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잘 자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벌써 이렇게 20년이 흘러서 그 세월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40주년 목회 여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딱히 믿음 없이 다니다가 이 꿈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김원수 목사는 그의 마지막 사역지 꿈너머 꿈교회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바로 부활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사역이다. 꿈너머 꿈교회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투헤븐 선교회는 오랜 우상문화로 뒤덮인 장래문화를 바꾸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죽음이 아닌 부활과 생명이라는 성경적인 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원수 목사는 2013년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라는 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책을 집필하며 부활의 능력을 장래 문화에 우리 일상의 삶에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선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영화를 통해 부활의 메시지 선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이 영화를 통해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투헤븐 선교회 최현주 국장입니다. 저는 투헤븐 선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을 도와서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일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헤븐 선교회는 2013년도 저희 목사님께서 기독교 장래 이대로 좋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책을 출판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제가 2018년도에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부활실천 신학이 첫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완송 지도사가 330여 명이 지금 배출되었고요. 그러면서 교육의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 저희 목사님께서 천국완송 예식서를 출판하셨는데 그 예식서를 출판하심으로써 현장에서 실무적인 천국완송 예식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김상철 감독님께서 부활이라는 소재를 가지시고 또 저희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시고 영화를 제작하고 계시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고민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확실한 천국 환송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묻어있는 그의 목회 여정 40년. 어느덧 김원수 목사의 나이도 70년이 되었다. 손주 손녀의 재롱들로 웃음 마를 날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원수 목사의 심장은 청년처럼 뜨겁다. 아직 해야 할 사명들이 넘쳐나기에 지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신다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으로는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남이 보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고비와 문제들을 문제가 아니라 간증으로 바라봄으로 지켜낸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강한 담대함으로 사단의 방해와 위기의 역경을 이겨낸 일화들이 많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
성도를 사랑하며 함께 뜨겁게 울고 웃었던 따뜻한 시간들이 넘쳐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정한 목회자 김원수 목사. 그의 40년 이야기는 김원수 목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의 고백 속에 다 녹아있는 듯하다.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